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사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땅의 것을 구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안에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세웠던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주님, 그 사랑으로 하늘에서 저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승리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98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을 찾으시는 그 발걸음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숲속에 한 마리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덩치는 크고 줄무늬는 선명했으며 포효만 해도 그 숲이 조용해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호랑이가 사실 진짜 호랑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몸집이 작았고 힘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땅에 버려진 호랑이 가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숲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물들이 모두 그를 비켜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덤비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으며 그는 이제 먹이를 구하는 것조차 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강해 보이기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가죽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점점 더 당당하게 걸었고 점점 더 호랑이 흉내를 잘 내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호랑이다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주변 동물들도 그를 호랑이로 믿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으려고 했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비바람이 크게 몰아쳤습니다. 그 바람은 그 가죽을 찢어버렸고 그가 있던 그 가죽을 벗겨버렸습니다. 그 순간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고 힘없고 떨고 있는 한 마리의 동물을 보게 됩니다. 숲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어제까지는 고개를 숙이던 동물들도 이제 하나 둘씩 그를 향해 그에게 동을 돌렸습니다. 그는 그저 땅에 주저앉아 허탈하게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평생 남의 모습으로 살았구나. 나는 그동안 나의 모습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는 이제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그 가죽 옷을 주워 입고 살 것인가 아니면 약해 보여도 내 모습대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이게 됩니다. 그는 이제 가죽을 불에 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호랑이는 아니지만 내 모습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이죠.
그날 이후 그는 수배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호랑이처럼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그 전의 삶보다 더욱더 가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19장의 애굽이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는 호랑이였습니다.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종이 호랑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의 가죽을 벗기십니다. 그 애굽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셨던 의도입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문화, 문명, 종교, 어떤 면에서도 약한 것이 없었고 모든 면의 중심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애굽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던 나라였지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런 애굽과 친하게 지내고자 했습니다. 더욱이 북쪽의 아수르의 위험이 점점 커질 때마다 애굽에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애굽으로부터 군사적인 도움을 받고자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애굽 역시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그 아수르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애굽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던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1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아멘.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려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호 수단인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심판을 받는 그날에 구름을 타고 애굽으로 이동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애굽의 우상들은 떨게 되고 애굽 사람들은 간담이 높게 됩니다. 여기서 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누아는 비틀거린다, 흔들리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로 공포에 사로잡혀 흔들리며 비틀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 통로를 통해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먼저 첫째는 애굽의 정치적, 사회적인 내부 분열을 통해서입니다. 애굽은 큰 제국이었지만 42개의 도시 국가로 결성된 연합 국가였습니다. 각 도시 국가마다 저마다 수호신이 있었고 그리고 전체를 통치하는 왕은 육신을 입은 신으로 도시 국가들을 결집시켰습니다. 세번역 성경 3절은 정신이 쇠약할 것이라는 이 표현을 기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이는 내전과 분열로 인해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진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애굽은 극도의 분열을 경험하며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집단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마술사나 점쟁이들, 신접한 자들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수고를 허사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잔혹한 통치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통치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통로는 경제적인 파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600km나 되는 이 애굽의 나일강을 마르게 하는 재해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의 마치 바다처럼 끝이 보이지 않게 넓었지만 이런 하구도 어느덧 말라 버리고 강은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물이 마르자 물고기는 살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고 썩었으며 강을 따라 자라던 갈대와 부들도 다 시들게 됩니다. 갈대는 종이의 원료이자 엮어서 배를 만드는 재료이기도 했고 이것이 없으면 애굽의 문명 활동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 말라버린 나일강은 더 이상 곡식을 자라게 할 에너지를 공급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통치자들의 지혜를 치심으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19장 11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소안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애굽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축적한 문명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소안이라는 도시는 북쪽에 위치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애굽의 지혜자들 그리고 애굽의 사회 지도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곳은 백성들로부터 지혜자들로 칭송받는 자들이 모였던 곳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도 몰랐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도 알지 못하는 바보들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소안과 함께 바로왕의 전략적인 지혜를 제공하던 또 다른 무리는 노베 방백들입니다. 노브는 애굽의 하부에 위치한 큰 도시로 오랫동안 애굽의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건물의 모퉁이돌처럼 애굽을 떠받치던 주요한 정책들을 제시하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혼돈의 영을 보내셔서 사망과 생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술에 취해 토한 음식물 사이에 비틀거리는 술 주정뱅이와 같았습니다. 이는 애굽의 지도력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을 잘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가까이 하고 싶었던 애굽의 정치력도 경제력도 지혜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애굽이 의지하던 것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가까이하여 도움을 받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정치적인 내분, 경제적인 붕괴, 국가 전략의 실패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애굽은 그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19장이 전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놀라운 점은 앞부분은 심판인데 뒷부분은 회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없애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바꾸셨습니다. 본문의 후반절인 16절부터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성경은 장차 일어나게 될 대변화의 모습을 5번의 그날에라는 단어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소망의 날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날에 일어날 변화입니다. 이날에는 애굽과 유다의 위치가 역전됩니다. 애굽은 부녀자와 같이 연약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흔드시자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마치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흔들면 애굽도 사시나무 떨듯 함께 떨립니다. 동시에 애굽이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유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은 이후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은 유다를 침공하여 성읍들을 정복하며 소리칩니다. 너희가 어째 애굽을 믿고 병과 기병을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며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를
논리입니다. 이에 애굽 왕은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 출정합니다. 자신들을 비웃고 자신들을 무시하는 그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러나 애굽은 아수르에게 커다란 패배를 맛보며 퇴각합니다. 애국마저 아수르에 패했다라는 그 소식은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의 충격적인 소식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아수르가 다시 한번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은혜에 의해 하루 사이에 모두 괴멸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애굽은 자신들을 패망시켰던 그 아수르를 격파시킨 유다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날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애굽 땅의 가나안의 방언, 즉 히브리어를 말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굳게 맹세한 5 성읍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태양신이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주요 성읍들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히브리어를 익힙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날에도 놀라운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고 국경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둥이 서게 됩니다. 국경에 세우는 기둥이라는 것은 통치자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 기둥입니다. 애굽의 국경에 하나님의 기둥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애굽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토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애굽이 제2의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그날에는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열린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는 서로가 평화 중에 왕래하며 또한 이 왕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배받는 자리로 그들이 나아간다. 그렇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마지막 5번째 그날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충격적인 일이 선언됩니다. 새롭게 세워진 세계 질서 가운데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열방중에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괴롭혔던 아수르와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손으로 지은 바된 작품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들 향해 복을 선언하십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호랑이인 척 세상을 호령하던 애굽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면이 벗겨지고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 옆에 서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곁에 서고 싶어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애굽 곁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강해 보였기 때문이죠. 애굽이 든든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가죽을 벗기셨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애굽도 나의 백성이다. 스스로 왕인 척했던 애굽도 사실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교만한 종이 호랑이를 없애는 분이 아니라 또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죽을 입고 살아갑니까? 스스로 강해 보이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불안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세상이 준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살아갑니다. 사람, 돈, 자리, 능력, 안정, 계획 등 우리들은 많은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서 우리는 계속 호랑이 곁을 맴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인생의 비바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바람 속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가죽이 찢겨지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의 가죽을 벗기시는 작업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략이 아니라 우리가 서야 할 곳에 다시 바르게 서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나의 옆으로 오너라,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강해 보이는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만 서는 것, 세상이 제시하는 길 위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 위에만 서는 것, 종이 호랑이를 붙잡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가죽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정체성을 회복하며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루, 더 강한 호랑이를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 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가죽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그 남의 가죽을 뒤집어 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 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거룩한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결단하며 도움을 구하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교회에서 준비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40일 동안 읽고 묵상하는 이 마가복음의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또한 기대하며 우리의 간절한 소원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을 돌보시는 마음으로 교회가 진리가 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말씀 앞에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봅니다. 작은 고난에도 걱정하며 작은 시련에도 주님을 잊어버리는 저희는 늘 강해 보이는 편에 서고 싶어 했고 안전해 보이는 것들의 곁을 맴들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을 붙들고 세상이 준 가죽을 입고 안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저희가 붙들었던 것들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피할 것은 오직 주님 품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 삶에 비바람이 불 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가죽이 벗겨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더 강한 편을 찾는 삶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가족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